안녕하세요.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오르, 넷째 날의 빛은 마오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마라는 단어가 동사에 첨부되어 명사를 만들면 그 동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나 도구를 나타냅니다. 넷째 날의 빛은 빛을 내는 도구라는 뜻으로 빛 자체와 구분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 그 자체를 창조하셨고 넷째 날 빛을 비추는 도구를 창조하셔서 천체에 배치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동시대 이방 종교들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권세가 있는 신적 존재들로 여겼습니다. 창세기는 해와 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절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큰 것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대 근동에서 해와 달이 신들의 이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스리게 하셨다 하는 것은 첫째 날이 영역을 구분하는 날이라면 넷째 날은 영역의 주관자를 세우는 날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별들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당시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을 의식해서일 것입니다. 17절 18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공간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첫 3일과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3일이 상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2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 창조하신 궁창에 그 주관자를 세우십니다. 번성하다 하는 단어는 가득하다, 득실거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중 동물을 창조하시되 풍성하게 창조하셨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새라는 히브리 단어는 마치 춤추듯이 아름답게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자태를 회화적으로 보여줍니다. 날아다니다란 단어 역시 춤추다라는 뜻도 있어서 물속을 가득 채우고 아름답게 노니는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뒤덮고 춤추듯이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개체수가 많을 뿐 아니라 매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아다니고 있음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온갖 날개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큰 바다 생물은 고래나 상어, 악어 등을 가리킵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족속들이 존귀하다고 생각해서 신으로 숭배했던 이런 큰 동물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밝힘으로써 우상 숭배의 부질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1절 이후 처음으로 21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사용은 생물들의 등장과 함께 창조의 단계가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축복은 인간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22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창조 5일째 가서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은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잘 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은 성경에 성공과 번영과 다산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일째 창조하신 동물들에게 다산과 번성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비슷한 단어 생육, 번성, 충만을 3번이나 명령형으로 반복해서 3중으로 강조함으로써
5일째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는 질서 있고 조직화된 우주와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통해 이 불모지를 생기와 생명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진행된 창조 사역은 나누고 질서를 세우심으로 혼돈 문제를 해결했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사역은 빈자리를 생명으로 가득하게 채워 공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이 다 만들어졌고 시간과 공간의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간을 마지막 목적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3절 4절.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십니까? 이 감격은 창조를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오늘 그 예배가 있기 원합니다.